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성소와 영토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성소와 영토가 된 사람들. 오늘 시편 114편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역사와 광야 여정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위하시고 또 지키셨는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시편은 바다, 강, 산, 땅 이런 것들을 의인화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의인화해서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어떻게 임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1절과 2절 말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여기 1절의 처음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이 표현을 이해가시죠?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런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430년 동안.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해방되어 나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 이것은 앞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라는 이 표현을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르게 말하면 야곱의 집안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어가 다른 민족, 그 애굽 족속은 다른 언어를 썼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 부분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와 또 이스라엘로 나눠가지고 표현했는데 사실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다 같습니다. 원래 한 이스라엘이었는데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어요.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남유다는 2지파가, 유다와 베냐민 2지파가 형성해서 했는데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사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또한 여호와의 영토가 되었도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소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영토는 뭡니까? 영토의 개념은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주권이 미치는 땅, 이것을 영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여호와의 영토가 되었도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놀라운 거죠. 이 천하 만국 가운데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내가 너를 나의 성소로 삼을 것이다. 내가 너를 나의 통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선택과 특별한 은혜가 주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세계 만방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내가 너희를 택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죠. 자, 3절부터 또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이 바다는 여러분 홍해 바다를 말합니다. 이 문맥상 지금 애굽 땅에서 구원받아 나오는 상황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다는 홍해 바다를 말해요. 여러분 이 출애굽한 이후에 맨 먼저 큰 장애물로 홍해 바다를 만났잖아요. 그 앞에 큰 바다가 있어서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을 상황인데 애굽 군대가 뒤에서 추격해 오는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다가 보고 도망했다. 이 표현은 시적인 표현인데 그 홍해 바다가 하나님의 엄하신 말씀에 의해서 두려워 떨며 쫙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단을 물러갔으면 요단은 뭡니까? 구약성경에 요단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요단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상류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 저 밑에 사해 바다까지 물이 흘러내려갈 때 그 흘러가는 그 길목이 그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물러갔다. 이건 또 뭔 말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요단강 여호수아 3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넘칠 걸 때 그곳을 넘어가게 되죠. 언약궤가 먼저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이 발을 딛자마자 그 물이 갈라지면서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딱 멈추고 밑으로 내려가는 물은 쫙 흘러가고, 그래서 그 메마른 땅을 걸어갔던 내용이 여호수아 3장에 보면 나옵니다. 자,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이 순양들 같이 뛰놀며, 놀라며 뛰어났다는 거예요.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노면 어찌함인가. 산들과 작은 산들이 순양과 어린 양들 같이 막 뛰었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뭐 산들과 작은 산이 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걸 의인화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고 놀라고 와, 그분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걸 알고 막 기뻐 뛰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이게 의인화된 살아있는 생명체, 살아있지 않은 생명체, 이게 구별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분의 피조물이고 창조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그렇고 바다의 물들고 이런 물고기 다 하나님이 다 지으신 창조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그 피조물 사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소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죠.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그런 장엄한 역사를 펼치실 때 피조물들이 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춤을 출 수 있죠.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산들이 박수치고 또 숲들이 춤을 추리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시죠. 우리는 너무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하며 삽니다. 그리고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 안 맞은 것은 다 X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도 시야가 너무 좁은 겁니다. 진짜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아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사실 제가 물어볼까요? 우리 인간이 강대무변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뭘 합니까?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전체 물리학자들과 과학자들은 그 책을 안 읽고는 과학을 논의할 수 없을 만큼 유명한 책이 칼 세이건이 쓴 코스모스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인간이 이 경이로운 우주에 대해서 아는 것은 얼만큼 아는가? 왜냐하면 그 코스모스라는 책에서 우리 인간이 이제 다른 나라를 가고 화성에 가고 이 우주 개척 시대를 열었다는 것을 하면서 이 광활한 우주에 대한 글을 쓴 것이 코스모스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서 뭘 말하냐면 오늘 현대 시대의 우리 인류가 이 우주를 개척하고 새롭게 알게 됐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를 알게 됐냐면 이 정도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닷가에 그 뭡니까 해변에 모래알들이 이렇게 해변이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모래알 한 두세 개를 이렇게 들고 그 성분을 파악해낸 걸 가지고 이 우주를 이제 개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우주가 그 어마어마한 바다 같다고 할 때 그 바다는 이미 들어가지도 않고 그 앞에 있는 모래알 몇 개 들고 이렇게 분석해낸 걸 가지고 이제 우주의 개척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이 우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광활한 광대무변한 세계를 아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민간 중심적으로 내가 모르면 내가 이해할 수 없으면 그건 없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너무 생각이 좁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또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인간의 과학과 역사 이런 사상의 발전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시인들에 의해서 예언가에 의해서 발전됐어요. 시인과 예언가들은 사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는 증명되지 않는 역사적으로 아직 보이지 않았던 사건이지만 그들은 어떤 그 영감을 받아서 어떤 시를 쓰고 또 영감을 받아서 어떤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때가 될 때 어느 시대에 왔을 때 그 역사 속에서 그것이 펼쳐지고 이루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 그런 과학의 시대, 그런 우주의 시대가 열려서 그런 역사들이 펼쳐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인간은 항상 어떤 시대적 상황 속에서 또 유한한 생각의 한계 속에서 갇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볼 때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면 그런 거 없다. 정말로 생각이 짧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이 하나님 지으신 이 우주의 역사에 대해서, 그런 세계에 대해서 아는 것은 너무나 미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런 것들도 이게 자연 만물이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기뻐한다. 아닙니다. 우리도 그들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이 또한 그걸 받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길을 가다가 꽃 한 송이 보고 새들이 노래하는 거 보고 이게 이런 숲이 이렇게 우거져 있는 모습 속에 들어갈 때 그곳에서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새들의 노랫소리 속에서 저 새가 하나님께 지금 찬양하고 노래하구나. 여러분, 우리 그 프란체스코라는 유명한 그 기독교인 수사가 있었어요. 그 옛날에 중세에 있을 때. 그 프란체스코는 이 새들과 노래하고 참새 새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그랬어요. 새들 앞에서. 그리고 늑대나 이런 것들도 내 형제요, 또 이런 그런 동물 내 자매요 하고, 그리고 프란체스코가 그들에게 설교를 하면 온순히 듣고 또 그걸 말을 들었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의 경지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더 깊은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세계를 경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이게 작은 산들이 일어나 기뻐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춤을 췄다 할 때는 우리 인간의 그런 생각으로는 이것이 미치지 못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과 그 피조 세계와의 어떤 교통의 영역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시인들의 말이 실제, 예언자들의 말이 실제 그 영역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또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땅이여 너는 주와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8절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들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이 부분은 이제 땅에 대해서도 너는 야곱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땅도 하나님 앞에 떨으라 그 말, 떨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반석을 쳐서 몸물이 되게 하시며 할 때 반석, 그가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반석을 쳐서 몸물이 되게 하신 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신 거 어디 나옵니까? 민수기 20장에 보면 가데스 광야에서 백성이 물이 없어서 어려울 때 반석을 쳐서 물이 쏟아져서 나와서 먹게 하시죠. 민수기 20장에서 거기 보면 2절 13절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표현 보면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몸물이 되게 하시면, 몸물이 여러분 뭡니까? 몸물 아시지 않습니까? 농사 짓는 분들은 몸물 아는데, 이게 그 못내기하고 물을 이렇게 쓰려고 웅덩이를 따로 이렇게 모아놓은 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요 연못에 물을 두었다가 이걸 나중에 쓰는 거죠. 이렇게 그걸 몸물이라고 그래요. 아무튼 반석을 쳐서 그 웅덩이에 물이 생기게 하시고 또 차들로 샘물이 되게 하셔서 그 광야에 목마른 그 백성들의 영혼을 마시게 하셨다, 그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영적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택해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소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영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많은 민족 가운데.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 놓인 장애물들을 애굽 군대의 방해, 또 홍해 바다, 요단강, 광야에 물이 없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계기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결국 큰 구원의 역사를 경험케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약시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하나님의 구하시는 성소가 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신약시대 지금요, 오늘은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들었는데 신약시대는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하나님의 구하시는 성소가 된 사람이 누구죠? 구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주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그분의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어 그의 백성이 되죠. 실제 요한복음 3장 16,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예수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 가지 신앙의 길에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셨듯이 신약시대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도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 너희가 구하는데 이렇게 구하라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다. 어찌 구하는 자에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어려울 때,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 놓였을 때 믿음으로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이 복된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시대에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 앞을 가로막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의 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그런 장애물들을 이렇게 처리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 하나님의
장엄하고 위대한 역사는 우리 인간의 지각으로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 인간의 이해의 방법은 부분적이고 편파적입니다. 다 내 방식대로 잠깐 이해할 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또 시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해 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 지각으로 다 포착할 수 없는 광대무변한 무한하신 하나님을 늘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제한된 생각으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좀 무엇이 안 됐다고 너무 쉽게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다양하고 또 놀랍지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진실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믿음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